안녕하세요. 나무의 숨 성경 읽기. 오늘은 고린도후서 시간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중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서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죠. 근데 보시면요, 바울이 굉장히 세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의도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웬만큼의 결과를 내고 있는데 내 방법이 잘못되다고 느끼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이게 엄청 심한 잘못을 했다기보다 고린도 교회 잘못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건 알았어요. 근데 다른 문제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알긴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거 고쳐서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우리는 쓰레기구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의식과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절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랑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처음엔 미안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잘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딴 식으로 해서 죄송하다. 근데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긴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쪽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처음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변경하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빼버려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 완전히 오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 거절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랑 이제 끝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런 반발심이 생기죠. 이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고 여기는 교회잖아요. 바울은 설립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랑 단절한다는 뜻은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심, 분노하죠.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가냐면 반격으로 가요. 야,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너도 사도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은 항상 사도권 논쟁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12제자, 직계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감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너가 사도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 입장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잘못을 해서 또 친하니까 니네 그건 진짜 아니야,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반응, 죄송해요, 이제 잘해볼게요, 이 정도의 반응을 기대해요. 그래, 잘해, 이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 뭐라고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래, 우리 쓰레기구나 이러더니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안 와? 그럼 우리 버린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를 버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너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울이 그냥 복잡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정말 달래면서 써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린도 후서는 되게 비논리적이야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게 이 편지의 맥락 자체가 뭔가 모르는 걸 설명해 주는 거나 잘못된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이 오해나 이게 뒤틀려진 마음을 풀어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구구절절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후서야말로 대화의 중간이라는 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잠언처럼 보면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죠. 우리는 안 삐졌고 바울이 걔네들 달래는 얘기를 길게 들어서 뭐예요. 우리 같은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달래면서 어떻게 달랬냐면 자기 진심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기 진심을 전달하면서 달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재밌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많은 서신서들은 주인공이 그 교회예요. 니네 교회는 이렇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지 이렇게 해야 돼인데, 이 책은 메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바울, 그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마음을 알고 읽으시면 되게 매력 있는 책이에요. 이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요거 오해만 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이 좀 읽어보는 개념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맨 처음에 바울이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맨 처음에는 바울이
이게 내가 아시아에 투옥되어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간증으로 얘기를 시작해요. 바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도 끊어졌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셨다. 갑자기 편지 초반에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너희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 얘기로 시작을 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을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좌절해버렸잖아요. 우린 쓰레기야 이래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뭐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의 하나님이셔 라고 자기 간증을 섞어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2장에는 일정에 대한 오해를 풀어요. 뭐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는 말이 나와요. 뭐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아니야 함이 없고 다 이해가 된다 뭐 이러는데 이게 다 일정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안 가는 일정을 잡은 건 노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스의 의미로 한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니네들한테는 단절해 라는 의미로 일정을 꺾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면 너무 이렇게 재판하듯이 이렇게 될까봐 너희들끼리 자발적으로 이미 문제인식은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안 간 거야. 나는 예스의 의미로 안 간 거지 노의 의미로 안 간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해요. 바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이 오해를 푸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난 너희들을 아껴서 안 간 거지 너희들이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는 얘기를요 되게 얘기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굉장히 길게 사도권에 대한 긴 얘기를 해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시작해요. 뭐 되게 농담하듯이 편안하게 내가 어디 가서 추천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건 아니지. 뭐 내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이력서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도됨은 법적 권리에 대한 게 아니잖아. 나의 사도됨은 법적 권리에 대한 게 아니라 뭐 나의 사역과 삶으로 나의 사도됨이 증명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사도권 논쟁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권 논쟁 자체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 다시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사도됨에 증거되는 건 누구야? 너희지.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것이 내가 좋은 사도라는 의미야. 너희는 내 편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해. 이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잘못된 교회가 아니야. 난 여전히 너희를 자랑스러워해 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사도됨을 알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죠.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긴데 이 부분은 읽어보세요. 구절구절을 이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의 종이 되어 사역을 했다. 그렇죠? 이게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심플한 정의죠.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종으로 섬기는 게 사역이고 난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과 사명의 이 보배를 내가 부족한 나라는 사람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바울이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구나.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사실은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우리한테 큰 선물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한다라는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실망과 분노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콜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해요. 상처받고 반발하는 쪽으로 말고 고치고 회복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실망이면 분노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회복적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계속 오해를 풀어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인들이요, 널 향하여서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신경을 안 쓰고 너희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이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니들 마음에서 좁아진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그거 갖고 너희를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아. 라고 이제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 이후에 이제는 그들을 교회 일원으로 대하면서 편안하게 구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도권 논쟁에 문제 제기했던 유대주의적 이단들 있죠. 이건 나중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야, 그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라고 좀 나대면서 권위를 내면서 너희들한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야,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야. 근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미 내 삶과 사역이 나를 증명하는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되게 고린도후서 되게 매력 있는 책이에요. 두 가지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너무 자기 비하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상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적하시는 거, 여러분들 고치시려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고 내 자존감을 갖고 내 가능성을 믿고 내 안에 문제를 봐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좀 회복해보자, 이런 태도로 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고린도후서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또는 바울의 삶 자체를 깊이 묵상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지만 바울의 삶 자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으로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유쾌하게 받아들였구나. 기꺼이, 유쾌하게 아니고 기꺼이 받아들였구나.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구절구절 문장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읽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단지 읽으시면서 이해되지 않은 거 없이, 오해되는 거 없이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좋은 시간이길 바랍니다.